에어컨이 참 빵빵하게 나오는 계절이죠. 제법 여름의 맛을 느끼는 7월에 벌써 중순입니다. 이 저녁 더위를 넘어서는 열정의 예배로 이 더위를 무난히 잘 이길 수 있는 우리이기를 소망하고요. 지금 성실 동산에서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또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로 불지피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여름에 떼약볕에 일을 하다가 운동을 또 하다가 기대했던 이 시원한 음료라고 여겨지는 것을 들이켰을 때 막상 그것이 시원하지 않고 밍밍하거나 또는 이 미지근한 상태를 경험한다면 짜증이 확 올라오겠죠, 그죠? 물론 이 탄산이 다 빠져버린 이 콜라나 사이다를 마실 때도 마찬가지 기분이 들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음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는 수많은 가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나름 괜찮은 수준으로 다 만들어 놓으신 줄 압니다. 연지곤지 바르듯이 우리의 화장 또 멋있는 옷을 통해서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때로 나 스스로도 그렇게 두 번, 세 번 반복하다 보면 이제는 내가 진짜로 그런 줄 알고 스스로도 착각하면서 속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이런 영화 제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네가 지난밤에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귀에다가 대고 너 어제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고 있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어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막 생각하게 되면서 두려운 마음도 들고 내가 혹시 잘못한 건 없었을까? 내가 또 실수한 건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될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단순한 어제의 특별한 한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특별히 겉모습, 행동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살피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상태까지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 앞에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발가벗겨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졌었을 때 이제까지 누려왔던 모든 이름을 비롯한 나를 뒤집어 씌웠던 그 화장, 분장, 그리고 가면들, 그리고 옷들, 여러 가지 형식, 직분, 이름, 그 어떤 이 어른됨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다 없이 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스스로를 한번 오늘 깊이 있게 돌아볼 수 있는 이 저녁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미지근한 믿음을 아노니. 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는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이 소아시아에 있던 7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던 중에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소아시아 7 교회 가운데에 특별히 4대 교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칭찬을 단 한마디도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나의 모습 가운데에 혹여나 있는 부분은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설명이 제시된 15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차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미지근하였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지방의 물 사정과 관계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방은 사실상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굉장히 풍족한 지역이었는데 단 한 가지, 바로 이 물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대략 한 10km 떨어진 데니즐리라는 곳에서 이 직경으로 90cm 정도 되는 송수관을 통해서 물을 끌어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 먼 거리를 오는 동안에 물이 사실상 미지근하게 되어져 버렸고, 그것을 마실 경우에 구토를 일으킬 정도로 역겨워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신앙 상태가 이와 같이 미지근한 물처럼 쓸모도 없고 또 마시기에도 굉장히 역해서 토해내 버리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들의 신앙은 완전하게 예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사는 자들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처럼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어진 원인이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또 성경에 근거한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는 뭐라고요? 부자라. 부요하여 뭐예요? 부족함이 없다. 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명확하게 하고 계신데요, 그들 스스로는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뭐라고요? 지금이나 과거나 돈에서 출발합니다. 이 돈.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러한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실 그대로 부자였던 것이죠. 지역적인 특성상 상업도 금융업도 발달을 했습니다. 또 검은 양모가 대량으로 생산이 되어지던 지역이에요. 막대한 부를 축적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는 의학도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이 지역에 여러분 의과대학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의과대학 대단하죠? 또 이 귓병을 치료하는 용고도 유명했고요. 또 눈을 고칠 수 있는 안약으로도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인 풍성함을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전혀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느꼈다라는 거죠. 이 말이 특별하게 틀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러한 만족감으로 인해서 그들이 점점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건강한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는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부어주시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은혜가 없는 삶이야 라고 말하는 잘못된 흑백 논리를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얼마든지 하나님 없는 부자도 있을 수 있고, 고난 중에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경험하는 사람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의 있고 없음, 많고 적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다, 그렇지 못한다 라고 단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심지어
돈까지 잘 벌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에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는 점점 당연시 여기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실제 모습이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영화 속의 한 내용들을 통해서 영화 속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만든 이 증후군은 거의 질병에 가깝습니다. 마치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말이죠. 교회 규모가 커지고요, 그리고 성도가 많아지면 교회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을 하냐면 우리 교회는 나름 괜찮은 교회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또 교회에 오래 다니고 직분을 맡게 되어지면 어떻게 생각하죠? 나는 괜찮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제가 좀 더 심하게 좀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누구에게 뒤주지 않을 만큼 하고 성경의 지식도 여느 신학자 이상만큼 나는 가지고 있고 기도에도 대장, 힘에 버거울 정도로 여러 가지 참여하지 아니한 곳이 없을 정도로 나는 봉사를 하고 있고 성실교회에서 그의 이름을 모르면 간첩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섬김이면 섬김, 착하고 인정 많고 겸손하고 게다가 똑똑하고 이쁘기까지 한 팔방미인. 자, 이쯤 되면 충분히 자타공인 자랑할 만한 믿음 있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이러한 종교적인 활동에 감추어진 그 내면의 진짜 모습은 어떠한가요? 그 속도 정말 그의 활동과 화려한 외면에 동일하게 기쁨과 감사가 그 가운데 넘쳐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성령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그 심령 중심에 충만하냐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실상은 17절에 잘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의 곤고함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뭐라고요?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나는 부자라 부요한 자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아니, 너 부자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감추어진 그 내면을 완전히 까뒤집어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내 공고함, 내 가련함, 내 가난함, 너의 눈먼 것, 벌거벗은 것. 그들은 사실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풍요로움 가운데 스스로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너무나 보잘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유행, 돈의 흐름, 정세를 판단하는 그 판단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상의 그 어떤 눈보다도 뛰어났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 힘과 풍요로움을 기대어 살았기 때문에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능력도, 주님께 의지함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엄청난 복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영적인 가난뱅이였다라는 겁니다.
벌거벗은 자처럼 그들의 수치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차라리 자랑이라도 하지 말았으면 괜찮을 법했는데 자랑까지 하고 있었으니 스스로가 그 수치를 드러내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자신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스스로 나는 괜찮은 성도야 이렇게 하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좋아하는 동기 목사님하고 잠시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 중에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인즉슨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그 키의 차이는 고작 10cm, 20cm, 30cm, 40cm, 1m 이상을 차이 나게 할 수 없는 정도밖에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해도 겨우 키의 차이를 많이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는. 자, 그런데요, 영적으로는요, 제대로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사람과 날마다 믿음의 성장의 진보를 보이는 사람과 어제나 오늘이나 또 앞으로도 별 변화 없이 여전히 나는 아직 어린 아이라 젖병을 물고 다니는 고작 키 1m 정도의 수준에서 자라지 아니하는 사람과 키가 10m, 100m, 1000m 되어질 수 있는 영적인 거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키는 지금 얼마입니까? 육신의 키는 고작 키워봐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10cm 정도 키울 수밖에 없을 수 있지만 영적인 키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제한되어진 영역이 없을 만큼 그렇게 키워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키는 어디에서 멈춰서 있냐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먼저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 스스로의 착각 가운데 빠져서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이게 아니라 정말로 빈약하고 척박한, 그리고 정말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나의 속사람을 제대로 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곳에서부터 다시금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도 내가 아파야, 또 아픈 것을 알아야 병원을 갈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그 전문가에게 찾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문제 없어, 나는 괜찮아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중요한 시기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바로 변화와 회복에 대한 간절함을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키게 되어지고 또 우리 안에 절박함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정이 미지근하게 식어져 버린 상태, 그 상태는 결과론적으로 나는 괜찮아 라는 시점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결국 우리는 회복해야 할 영역, 나의 현재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발견한 이후에 나는 회복해야 돼, 나는 고침받아야 돼, 나는 변화가 필요해,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라는 간절함을 우리가 거기서부터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결단한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해결책을 주십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3번. 아주 쉽죠? 뭐예요? 사라는 거죠. 사서. 공짜로 얻어라, 길 가다가 주어라, 이게 아니라 사서. 산다는 말은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지불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가치에 대한 내용들을 깨달아서 저것은 중요하니 내 것을 분명히 내어 맡기고 희생하고 또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얻어야 하는, 중요하기 때문에 희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8절에 먼저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 이거는 불순물을 쉽게 말해서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 거죠. 정금을 만드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이제까지는 너희가 경제적인 부와 건강함을 자랑했지만 이 정제함의 과정, 정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불로 녹이는 이 과정은 결과론적으로 우리 안에 당하기 싫어하는 어려움이죠.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도리어 다 사라지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안에 고난, 우리 안에 시련들, 이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이 고난과 이 시련과 어려움은 때로 우리들 안에 있는 좋지 않은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금같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반드시 이 연단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누구나 다 삶의 평안을 위해서 간구하지 않습니까? 때로 지속되어지는 평안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감사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은 그렇질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그 평안이 지속되어지면 이제 우리의 삶과 신앙이 점점 나태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 스스로가 그저 괜찮은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더라라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생활 속에 늘 평안만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절박한 구함이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언제 눈물로 호소하는 하나님 앞에 소리쳐 외치는 기도를 드렸습니까? 그 시점이 어제입니까? 일주일 전입니까? 한 달 전입니까? 1년 전입니까? 아니면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 먼 이야기입니까? 우리 안에 그 간절함이 왜 사라졌습니까? 우리 안에 눈물이 왜 잊혀졌습니까? 사람은요, 뛰다가 보면 힘들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걷고 싶죠. 조금만 걸으면 좋겠다. 걷다가 보면 또 어때요? 조금 서고 싶어요. 그죠? 서면 또 어때요? 어디다도 앉고 싶어요. 앉으면 어때요? 5분만 좀 누웠으면 좋겠다. 누워요. 그러면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1시간이 되고 옆에서 누가 흔들어 깨워도 저 세상 사람처럼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청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어부들이 이 바다에서 이 청어라는 물고기를 잡아서 이 생선 가게로 가져다가 팔아야 되는데 이 고기의 특성이 워낙 좀 특이해서 생선 가게로 가다가 다 죽어버리고 만답니다. 그래서 한 생선 이 가게에서 어찌되었건 이 가게에다가 비싼 값을 주고 팔아야 할 이 어부가 고민 끝에 머릿속에 짜낸 것이 바다 메기를
그 청어들이 있는 이 바구니에다가 집어 넣어 보았더랍니다. 이 바다 메기는 청어를 잡아먹는 그런 고기입니다. 결국은 이동 중에 정말 몇 마리가 이 바다 메기에게 청어가 잡아먹혔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몇 마리는 그렇게 잡아먹혔지만 나머지들은 살라고 발버둥 치느라고 그 안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비싼 돈에 이것이 팔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주 흔한 이 예화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안에 어려움, 이런 힘겨움, 이런 내용들은 사실상 피하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하지만 이러한 각자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지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바로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죠. 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게 되어집니다. 내가 편안했다면 이 자리에 굳이 나오지 않아도 될 일들이었으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라도 해 보아야 되겠다라는 그 절박한 마음 때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이름과 그 상황과 그 내용을 다 어린아이처럼 토로하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부르짖는 당신의 자녀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냥 돌려보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지치고 상한 당신의 자녀에게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하십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는 문제를 달리 볼 수 있는 시작점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단지 그 정도 수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그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주신다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지혜도 용기도 담대함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연단하시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서는, 어떤 시험 앞에서는 못해요, 정말 못해요 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피할 길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환난 속에 우리를 그냥 고생해봐 라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이길 수 있는 지식도 지혜도 힘도 능력도 허락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도 하지만 때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이렇듯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덕지덕지 눌러붙은 불순물들, 그 고난이 아니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불순물들을 다 걷어내게 만들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금과 같이 그렇듯 순전한 믿음으로 서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정금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번쩍번쩍하는 순도 100%의 정금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듯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뜨거운 용광로의 수백도 수천도의 온도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더라라는 겁니다. 혹 이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고 인내로 잘 이겨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상 숭배와 음행에 동참하지 않는 성도다운 성결한 삶을 살라라고 우리 주님은 또 그들에게 처방을 내리십니다. 18절 중반부 보시면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양털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소문난 멋쟁이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진짜 필요한 옷은 입지 않았네. 너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의를 의지하고 있기에 영적으로는 사실상 벌거벗은 것과 똑같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창피한 줄 안다면 예수 보혈 은혜의 옷을 입고 거룩하고 성결한 생활을 해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제일 먼저 욕심나는 부분들이 돈입니다. 돈이 무엇인가 좀 모여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일까요? 명예입니다. 명예에 대한 욕구죠. 그 명예에 대한 욕구가 어느 정도 찼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결국은 이렇게 해서 타락해 간다라는 거죠. 결국 이 지역의 이 교회 가운데에도 이러한 문제가 적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거룩하고 성결하라.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바르게 깨달아서 영적인 분별력을 좀 가져라라는 겁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아라. 라오디게아 지역은 의학 분야, 다시 말해 안약의 생산지로 유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너희가 세상의 유행과 돈의 흐름을 잃는 그 육신의 눈은 굉장히 발달했는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것을 식별하는 눈은 너무너무 어둡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어리석은지 무지한지를 좀 깨닫고 세상만 열심히 바라보느라 영원하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너의 어리석음을 내가 보니 너무너무 안타깝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2024년 초에 저는 별다른 마음의 연간 계획을 세우지를 못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 중에 이야기를 하시고 난 이후에 저와 저의 집사람은 새로운 도전과 계획을 마음에 품고 지금까지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네 나이만큼 읽어라. 네. 여러분, 7월 달입니다. 원래 여러분은 성경을 어디까지 읽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제가 대신방을 해보니까 어떤 권사님께서는 물론 특별히 하루 일과가 그렇게 분주한 삶을 살고 계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시간적 여유가 있으셨겠지만 그분은 한 달에 한 번을 읽으신다 하시더라고요. 하루에 성경을 5시간씩, 6시간씩. 연세가 80이 넘으시면 사실상 눈도 좀 흐릿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만 이거 굉장히 노동입니다.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냥 짧게 1시간 읽는 정도의 수준은 그냥 할 수 있습니다만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요? 아이고, 무슨 말입니까? 1년에 한 독도 하기 어려운데
그죠? 여러분 원래 얼마만큼 읽으셨습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꿀송이보다 더 달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봐야 된다, 그 깊이와 그 뜻을 헤아려야 된다, 수없이 말을 듣기도 하고 스스로도 하지만 여러분은 정말 어떻게 실천하고 계십니까? 저도 해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 달에 한 독? 어려워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는. 저의 목표는 올 한 해 7독입니다. 절반은 넘어왔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도전을 가지고 해보세요.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이 귀하고, 말씀이 은혜롭고,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입술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실천으로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야, 해보고 나야 이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를 직접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18절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말씀드렸습니다. 사서. 비싼 값을 치루어 내어야 하는 겁니다.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결단할 때 유혹이 없을까요? 다이어트 한번 하려고 해도 눈에 아른거리는 것이 수많은 음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영적인 결단을 해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옵니까? 바빠서, 힘들어서, 피곤해서. 공짜는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영적인 이 전투와 영적인 열정 안에도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쉽게 여긴다는 것은 하찮게 그것을 대한다라는 바로 이야기 밖에는 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비싼 값을 치를수록 그것의 소중함에 대한 내용들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미지근함에서 뜨겁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결단하세요. 대가를 지불하세요. 그 내용이 없으면 사과밭 밑에 언제 사과가 떨어질지 입만 벌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는 아무것도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 부분을 보시면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뭐예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래요. 또 예수님께서 이렇듯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며 징계하는 이유가 나오죠. 왜요? 사랑하니까죠. 사랑하니까. 세상에 우리가 흔히들 하는 말이 있죠.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사랑의 반대말. 보통은 미움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는 겁니다. 무관심.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경계하고 징계하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왜요? 돌이키라고 경고를 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응답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첫 마음 어떠했습니까? 받았던 그 은혜의 그 시작점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삶의 중심으로 모시게 되어졌을 때 그 기쁨이 어떠했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 자리는 내가 대신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필요할 때만 오세요. 내가 찾을 때만 오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직접 들어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문을 열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주도권을 이제 나에게 주라는 겁니다. 네 뜻대로 생각하고 네 뜻대로 판단하고 네 뜻대로 걸어갔던 그 걸음의 주도권을 나에게 넘겨.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의 종교 생활을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믿음도 다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나도 속이고 다른 사람들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마저 속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착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내 속사람의 진짜의 상태, 내 믿음의 열정의 그 온도, 그 믿음의 자리에 언젠가부터 대신하여 차지해버리고만 돈과 건강과 자녀들, 거짓 평안 가운데 혹여라도 내가 있지 않은지, 열심히 있는 봉사, 예배의 자리, 기도는 하지만 습관을 따르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감격이 사라져버린 껍데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같은 극악무도한 죄인을 위해서 그 처절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 그 십자가, 그 사랑 회복해야 합니다. 나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 하나님 앞에 이제 더 이상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분, 여러분의 나이, 여러분의 신분, 사회적인 역량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서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철저하게 나의 연약함도, 나의 죄됨도, 나의 믿음의 없음을 고백하는 이 저녁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이 저녁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찬양으로 시작하시죠. 나는 믿네 라는 찬양이고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는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에 걷게 하리. 함께 찬양하시죠.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